아멘.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성령님 임하셔서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서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합시다.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데카르트가 한 말인데,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모든 걸 의심을 해요. 해봐요. 계속 의심을 하는데, 의심하고 있는 자신은 부정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일부는 맞는 면이 있죠. 근데 전부는 맞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각함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존재함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존재함으로, 내가 있음으로 생각하고, 내가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내가 있기 때문에 예배도 드리는 거지. 생각함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존재함으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 한번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무조건 막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읽을 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아담에게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릇된 길로 갈 때에 반드시 죽게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선악과를 먹은 후에도 130세에 셋을 낳고, 좀 놀래봐요, 이럴 때는. 130세에 셋을 낳고 얼마를 살았냐면 930세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범죄하고 곧바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까? 우리 인간, 사람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도 그렇지만 창세기 2장 7절, 오늘 우리들이 읽은 2장 7절은 인간을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 생명은 생혼이라 그랬죠. 살아있는 인격을 가진 존재가 됐다,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는 인격을 가진 그런 혼적 존재가 됐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거 두 가지를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로 사람의 생명이,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돌아가신 거 아니죠? 살아있잖아요. 사람의 생명이 스스로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 몸이 스스로 생명을 가진 존재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 죽어야 하잖아. 근데 안 죽고 싶어도 때가 되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호흡을 취하시면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령, 생혼, 움직이는 그러한 혼적 존재, 인격적인 그런 존재가 사람이 됐다. 진짜 사람이 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온 거예요. 모든 생명체는 저절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부여하신 거예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게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질문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그 생기는 뭘까?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는 뭘까요? 예? 한 번도 안 생각해 보셨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는 뭘까?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할 때는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이 없어요. 개나 호랑이나 사자나 뭐 꽃이나 뭐 날아다니는 새나 물고기나 이럴 때는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유독 사람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혼이 되게, 생명이 되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는 뭘까요? 저도 그죠?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기운. 당연히 저도 하나님이 이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했을 때 당연히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육체는 흙으로 빚어졌고 그래서 흙으로 가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 코에 불어넣을 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다. 그래서 생각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이야기도 했고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당연히 영이겠지.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영, 하나님의 영, 사람의 영을 말할 때는 단어가 있죠. 그 단어가 그냥 뭐 이건 몰라도 되는데 루하우라고 하는 단어예요. 루하우. 그러니까 당연히 생기를 하나님의 루하우를 이렇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찾아봤는데 전혀 예상 밖의 단어가 나온 거예요. 생기를 말하는 가리키는 단어가 뉘시마트 하임이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영을 가리키는 루하우라를 안 쓰고 뉘시마트 하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뉘시마트라는 말은 뭐냐면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호흡. 그 다음에 하임은 뭐냐면 생명, 하야는 이제 생명인데 단수고 하임은 복수예요. 그러니까 하임은 생명의 복수를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엘이라고 한다는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엘 샤다이. 엘도 하나님을 말해요. 근데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 복수적인 성부, 성자, 성령 복수적으로 말할 때는 엘로 뭐예요? 힘이라는 단어예요. 하임, 엘로힘,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이 생기 가운데 이 뉘시마트 하임이라고 하는 이 복수의 어떤 호흡 생명을 말을 했는데 이것은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생명뿐 아니라 다른 종류의 복수는 나 혼자 복수 이렇게 쓸 수 없잖아요. 나나도 2개 이상을 할 때 복수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호흡하는 생리적인 그런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생명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영적인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영적인 생명.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의 생명이라는 단어를 보면 크게 2 종류의 생명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뭐라 그랬어요? 이생의 자랑이니. 이생의 자랑. 이생이라는 단어가 그 헬라어로는 비오스라는 단어예요. 또 누가복음에 보면 이생의 염려. 이생의 염려. 이 생이잖아요. 생. 이생. 이 세상의 생. 그것이 뭐냐면 비오스. 생물학적인 생명. 이걸 말할 때는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생명, 비오스라는 생명, 생물학적인 생명은 먹고 마시고 숨 쉬는 그런 생명,
우리식으로 말하면 목숨이라고도 할 수 있죠. 한시적인 생명,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사는 생명, 호흡이 멈추면 죽는 생명을 말을 해요. 생명이 먼저 이 육체적인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왜 그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죽었다라고 했는데 죽음 이거 육체적인 생명 안 죽었잖아요. 930까지 살았으니까 육체적인 생명으로 산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헬라어의 이제 생명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안에 생명이 그 안에 생명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여기는 비오스라는 단어를 안 쓰고 조에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이 조에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즉 하나님의 생명을 말을 해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이 임한 영적 생명을 말할 때 헬라어로는 조에라는 단어를 썼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를 얻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이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에 조에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조에 영생,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갖게 되는 이 생명에는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누리는 생명이고 영적인 생명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 생기를 불어넣었다, 뉴시마트 하임이라고 하는 생기를 불어넣었다 할 때는 육체의 호흡, 육체의 혼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도 같이 불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 영이 있는 거예요. 영. 사람에게는 영. 고린도서 2장에 보면 사람의 속에 있는 사정을 누가 알아?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불어넣는 생기에는 이 조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고 육체적인 생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쓴 이 생기는 유일하게 성경에 유일하게 창조 때만 사용을 했어요. 놀랍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 창조 때 그때 2장 7절 이때만 사용하고 그 후로는 영을 나타내는 단어로 루아흐라는 단어를 썼어요. 영. 이 루아흐는 하나님의 영, 사람의 영 같이 썼어요. 그리고 이 영이라 구약에 350번 정도 쓰는데 그 중에 이 사람을 나타낼 때 이 루아흐라는 단어보다도 한 700번 이상 네페시, 혼이라고 하는 단어를 더 많이 썼어요. 이건 뭐를 의미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떠나시고 사람의 혼이 주체가 되어 살아가는 존재가 됐다는,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사람이 영과 하나 되어서 그 혼이 동의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했는데, 범죄하고 나니까 사람의 이 그 비오스 육체적인 생명은 그대로 있는데 뭐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떠나신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TV가 있는데, 저 TV가 지금 말씀 선포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저기가 코드가 꽂혀져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TV기는 TV여도 기능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혼이 여기 보면 처음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같이 사람의 영도 있었고 그 영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능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도 같이 있었는데, 이 성령의 역사가 딱 사라짐으로 영이 있기는 있는데 제대로 작동하거나 기능하지 못한 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기능하지 못하니까 혼이 주체적으로 자기가 선택하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해가지고 이게
육적인 그런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여기도 루아흐라는 단어를 써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 되리라. 그러니까 육신의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에서 영은 존재하는 기능을 못하고, 그러니까 혼이 주체적인 기능이 되어서 120년을 살게 됐다. 인간의 수명이 120년. 그리고 모세 때는 80, 70 점점 줄어들다가 다시 지금 사람의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이제 100세 시대 막 이런 생명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지 않고 인간의 생명인 비오스, 육체적인 혼의 생명, 혼적 생명이 주체가 되어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에덴 동산을 두시고 생명나무 실과를 먹기를 원하셨어요. 이 말씀은 아담이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원인 생명나무 실과를 먹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올 때 창조된 인간의 영은 하나님과 계속적인 생명, 즉 영적 호흡을 하면서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갖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범죄하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나무 실과는 뭐를 말을 하느냐? 혼적 생혼이 되어서 하나님은 생혼으로 빚으시고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아니고 생명나무 실과, 이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근데 이걸 예수 그리스도를 먹기를 원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데 그걸 먹지를 않은 거죠.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랬어요. 자,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자,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영생. 생명나무 열매는 영원히 사는 생명을 공급하는 공급원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 보실 때 아담이 범죄한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죄 가운데 죄의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면 이건 뭐예요? 이건 엄청난 고통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옥과 같은 삶이죠. 그러니까 그룹 천사들을 통해서 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딱 막으시고 에덴으로 추방을 시킨 거예요. 자, 오늘 우리들이 이 거듭남에 대한 오늘 말씀을 지금 요한복음 3장에서는 말을 하고 있는데,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입니다, 이런 표적을 행하는 거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거듭나야 한다. 그럼 어떻게 거듭나야 합니까?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자, 우리 박수민 우리 권사님, 지금 만약에 이걸 모르고 있을 때 박수민 권사님 다시 거듭나야 돼요.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거듭나? 내가 지금 태어났는데 또 다시 태어나라고? 어떻게 태어나는 거야? 그러겠죠. 너무 썰렁하네. 좀 같이 맞장구를 쳐줘야 되는데, 니고데모가 그런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났는데 또 태어나라고요? 그거 어떻게 태어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내가 다시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뭐라 그래요? 영으로 난 자는 뭐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어머니로부터 육신의 부모인 분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죠. 이 땅에 태어나요. 그 생리적인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원래 처음에는 여기 같이 있었는 거고 태어나죠. 그런데 다시 성령으로 태어나 영으로 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나 성령으로 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거듭남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들어오셔서 참 생명이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됐다는 거예요. 관계를 맺게 됐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영이 범죄하고 영이 떠났어요. 그래서 영은 있는데 영이 기능을 못해. 영이 기능을 못한다는 말은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들어오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 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교제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영원한 참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 파이프가 연결되는 것처럼 연결이 된 것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그래서 거듭남, 영생은 우리가 선물을 받듯이 아니면 뭐 서울 가는 티켓을 받듯이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영생 얻었어. 그러면 영생 딱 티켓 받고 이렇게 뭐 받도 하듯이 그냥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 영생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과 하나님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과 참 생명의 예수님과 연결되어지고 관계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갓난 아이가 태어났어요. 부모로부터 태어났어. 그러면 부모와 관계를 맺어야 돼요, 안 맺어야 돼요? 맺어야 돼요. 지금 부모님 뭐 다른 사람 데리고 와서 키우면 돼. 그런 말 하지 말고. 그것은 이제 예외 거니까. 만약에 제가 아이를 태어났어요. 근데 나하고 부모가 전혀 관계없이 방구석에 안에 그냥 가다 놨다고 해봐요. 이러면 죽잖아요. 그럼 이 아이가 살려면 뭐예요? 낳으신 부모와 계속적인 젖을 주든지 우유를 주든지 분유를 주든지 이유식을 주든지 또 뭐 있어. 하여튼 계속 관계를 맺고 아빠 엄마 막 스킨십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계속 성장해 가듯이 영적으로 태어난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듭나 성령으로 난다는 말은 성령님과 관계를 갖는 것을 말을 하네요. 이게 뭐냐면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자, 아이가 나는 지금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물론 거듭날 때 어떤 특별한 은혜로 자기가 거듭난 것을 분명히 체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극적인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사람. 뭐 그 외에도 많죠. 근데 자 보세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바로 응애 하고 태어났어요. 근데 응애 하고 태어났는데 자기 존재, 자기 의식, 자의시라 그러죠. 그 내가 태어나서 여기 있구나. 손장훈 목사 아들로 태어났고 그거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몰라요, 여러분. 태어나기는 태어났는데 자의식이 없어. 그러면 내 눈으로도 보고 눈을 뜨고 있어도 초점이어서 몰라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처음에는 심장으로 세상 교감하지만 나중에는 뇌가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정보를 알게 되고 아, 엄마구나 아빠구나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아가듯이 우리도 영으로 거듭나서 내가 영이 거듭나 분명히 아는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극적으로 그 외에는 대부분
바람이 임으로 불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부는지 모른다 그러잖아요. 잘 영이 태어난 잘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장하게 되면 느낌으로는 알죠. 바람이 눈으로는 안 보이져도 본인이 알잖아요. 아, 바람이 불었구나, 저쪽에서 불었구나, 이렇게 알듯이 나중에 그 영이 성령님과 계속 교제하고 하나님의 영이신 말씀을 계속 이렇게 먹고 양식처럼 먹으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성장하면서, 아, 내가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의 아들, 딸이구나. 이럴 때는 아멘을 하시면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생명, 거듭난 생명, 영원,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티켓 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뭐라고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라니까. 그게 영생이에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을 했어.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게 뭐죠? 가지, 거듭났다는 말은 포도나무, 예수님의 가지가 됐다는 소리예요. 그럼 가지가 나무에서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죠? 말라요. 사람들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불에 던져 사른다. 이거 말은 뭐예요? 죽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혼적 생명만 가지고 이 땅에 막 이렇게 먹고 마시고 뭐 닐리리아 니나노 하면서 구경하고 막 이렇게만 살면, 영이 있는데 영이 기능하지,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는 그 영, 기능하지 않는, 거듭나지 않는 영, 성령으로 나지 않는 영만 가지고 있어서는 뭐예요? 뭐 한다는 거예요? 마른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죽는다는 말이고, 인간의 생명은 죽잖아요. 죽는다는 말이고, 불에 던져 사른다는 말은, 나는 그 말을 하기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못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불구덩이 속에 불에선 사른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 아는 건 경험, 관계를 맺는,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 얻었네 할 때 그냥 교회 나와서 죄 사함 받고 영생 뭐 티켓 받듯이 이런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여러분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안 죽었잖아요. 육체적 생명은 있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 관계, 하나님의 생명이 떨어진 거, 죽은 너희를 살렸다.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렸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능하지 못한 이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삶이 영생이고, 이렇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사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신령한 몸의 부활,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하는, 그래서 뭐예요?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이 말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기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여기 영혼은 보통 영을 푸니마라고 헬라어로는 그러고
혼은 푸시케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영혼이라는 단어로 썼지만 여기는 혼이에요, 혼. 자, 우리 혼적 존재, 혼적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혼이 선택하는 존재인데 원래는 영이 기능을 하면서 영이 보호를 해주고 갈 길을 제시해주고 성령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해 가듯이 그래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혼이 이런 말을 하면 역사하는데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이게 뭐냐면 영적 고아. 길이 없잖아.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감,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이 그렇게 육신적으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믿는 너희는 성령이 오셔서 성령으로 난 자,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영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 영이 우리의 목자. 여기 우리의 목자, 감독 되신 목자, 우리의 뭐예요? 길을 잃었던 이제는 너희의 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는 누구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이시죠.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 수많은 사람이 방황합니다. 다른 걸 찾고 얻으려고 해도요 참된 만족이 없어요. 왜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막 하는데도 공허할까요? 이 영혼이. 왜 그럴까요? 이 마음이, 혼이, 감정이 왜 그럴까요? 그러면 진짜 목자를 못 만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응? 그 다음에 성령님의 통치 아래 내 혼이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 둔독교회 성도님들이 이 거듭남에 대한 그 부분을 정말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아직 거듭남에 대해서 이게 잘 모르겠다 그러신 분들은 거듭남에 대한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에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안 읽으신 분들은 요한복음 3장을 다음 주에 올 때까지 3번 읽어봅시다. 좀 끝내려고 했는데 좀 안 끝내. 세 번만 기도하고 3번만 읽어보세요. 3번. 예? 진짜 내 목소리로 3번 한번 읽어봐요. 이걸 읽는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성령이 거기에 역사해야 우리의 성령으로 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거듭남,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것은 이제 구원의 시작인 거예요. 자,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생명은 새 언약 대신 언약의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은 거예요. 앞으로 이제 조금씩 이 부분을 할 텐데 이걸 여러분 따라서 언약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피로 언약을 맺거든요. 그 피로 언약을 맺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 피가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걸어서 이 언약을 지켜야 된다. 만약에 안 지키면 불로 쪼갠다 그 말이에요. 너 절단 자른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담도 언약을 맺었고 아브라함도 언약을 맺었고 율법 다 모세도 언약의 중보자.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중보자가 됐어요. 새 언약의 중보자. 그러면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는 새 언약의 예수가 중보자가 돼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근데 언약에는 반드시 결산이 있어요. 결산.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사람,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성실하게 성령이 거듭난 영에 성실하게 교통하고 소통하는 가운데 이루어가지 않는 사람은, 이 사람은 히브리서 보면 타락한 자들은 이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이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말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말은 무조건 예수 믿어도 자동적으로 내가 천국 간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동적으로, 그러면 로봇이지 뭐. 자동적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었어요? 근데 티켓 얻듯이 딱 해놓고 자동적으로 천국 그거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이 있는 한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나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언약을 이루지 못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배신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밟고 욕보인 자, 히브리서 그러한 자들은 무서운 형벌이 있을진저. 그래서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또 여긴, 아이고 목사님 그럼 나 예수 믿고 지옥 간다는 그런 말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실히 이행하면, 성실히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면 다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근데 부인했을 때, 거절했을 때, 이럴 때는 나중에 생명이 떠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갑니다. 근데 그러면 하나님 기능을 하지 못한 영은, 영광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아닌가도 이런 언약 측면에서 보면 답이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명에는 영적 생명과 혼적인 육적인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거듭났다는 말은 기능하지 못한 이 영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이 영을 살리셔서 새롭게 재창조하셔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끊임없이 계속 하도록 해서 결과적으로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가운데 주님과 연합된, 하나된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 원했어요. 아담에게 뭐를 원했다고요? 생원이 돼서 뭐를 하기 원했다고? 가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기를 원해요. 근데 뭘 먹어버린 거예요? 선악과를 먹어. 근데 구원은 뭐예요? 우리가 가서 먹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내주하신 거예요. 성령이 내주. 그 내주하신 성령님과 늘 소통하는 거예요. 어려워. 그냥 그만합시다. 이제 그만해. 좀 이게 같이 공감대가 되면 좋은데, 그러니까 교회만 이제 다 하시면 안 돼요. 늘 주님과 대화하시고 교제하시고 관계를 늘 맺으세요. 그래서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천국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을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과 같이 찬양 우리 같이 합시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한 번 더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병이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는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반주하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마 여기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부류는 이 거듭남이 뭐야? 내가 엄마 뱃속에 태어났는데 뭐 또 태어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이 혹시 계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살았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을 여러분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을 보니 나는 지금까지 이 생물학적인 인간의 생명, 영혼의 생명을 가지고만 살았습니다. 내 안에는 성령으로 난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그 생명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거듭났다라고 믿어지는 분은 생명 되신 주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십시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주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더 활성화되고 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여서 우리의 혼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에게 주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영혼, 마음이 공허하고 참된 만족과 기쁨이 없는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소서. 은혜를 부으소서. 기뻐하게 하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믿고 죄에서 용서받은 회복의 차원이 아닌 주님을 나타내는 주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하나 되어져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장로님들 축소 있겠습니다.